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진 때가 어느 때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확실히 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때였습니다. 소위 본어겐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도덕적으로 산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에 빠져서 한 20년 동안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삶의 환난과 또 역경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정말 참혹한 죄인인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제가 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또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목회로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한 그 소원을 이루고자 또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감격의 순간은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아마 평생에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아마 영원토록 잊지 못할 어제 일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도요, 그 순간은요, 다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신 정말 그 first creation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죠. 결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근데 그런 결단과 그 기쁨의 순간들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죄 짓는다는 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좀 야단치시고 나에게 벌 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딱 맺고 나니까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짓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참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할 때가 있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인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좀 더 선해지고 싶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고 정말 진실만 이야기를 원했고 많은 이들에게 선을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참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참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참담했습니다. 혹시 그런 기분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는 반복해서 드리고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범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와 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참 솔깃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던진 것은요 자신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의미에서 이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몰랐다가 율법이 이걸로 죄로 정죄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몰랐던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죄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하지 마라, 그러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런 일도 있었나 하면서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또한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더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가운데 넘치기에 어떻게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혹시 이해하지 않을까, 이거를 잘못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더 범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겠네? 그럼 우리 범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어떤 그 거듭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저지르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보지만 거듭 실망을 하니까 이제는 포기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더 큰 은혜를 나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죄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또한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좀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그 세월들이 좀 오래 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네가 전투에서 몇 번 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는 너희가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짓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 죄의 세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돼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그 나라에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 2절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너희는 이미 죄로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생명에 의해서 살려졌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듣고 보고 또한 만질 수 있도록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신 분들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 세례를 주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위 스프링클이라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뿌리니까 이렇게 조금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많이 해요. 물을 많이 뿌려요. 이게 세례 받으신다고 머리 단장하신 분들 굉장히 어떤 분은 좀 싫어하시는 눈치 같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물 많이 뿌려요. 기대하세요.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물에 담가버리죠. 더 리얼하게 침례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예 세례를 주면서 물에 담글 바에야 정말 거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담궈놨다가 이렇게 살려면 정말 이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겠냐고. 그럼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삶이 좀 바뀌지 않겠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 세례와 침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확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가물가물해질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세례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사건, 외형적인 표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 신분들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싸워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그냥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그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과 딸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죄에 속해 있고 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는 완전한 다른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방탕한 생활들을 이제 청산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잘 놀던 여자를 이제 만났는데 아는 척하고 싹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아채고 본거 딸려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땡기면서, 소매자락을 땡기면서,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기믹도 건달이셨죠.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속을 썩게 해드렸던 분에게, 장인어른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장인어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기믹도 사망해가지고 부고장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기믹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죄에 속해 있던 그것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정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그러나 부활하는 이 생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우리 안목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모든 시공간 초월을 넘어선 구원의 모든 그 완성의 역사가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믿음은 이 현실을 넘어서서 모든 세월,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시는 영과 성령을 통해서 만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 선제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확 나 있는데 상대방이 엄청난 분노가 나 있는데 엄청난 이 극노해가지고는 막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 성질을 죽인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넌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성질을 죽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죽인 게 아닙니다. 뭐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 성질을 죽여야지, 내가 내를 죽여야지 하고 참고 참다가 이제 그게 어디서 터집니까? 집에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 못 살게 굴죠. 와이프 못 살게 굴죠. 요즘은 남편을 못 살게 굴는다고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게 터지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믿음을 붙드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걸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깊이 뿌리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산자로 여길지니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내면화를 시키고 그 믿음을 자기 의식으로 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키제스데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또 그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죄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동창되는 친구를 이제 전도했습니다. 교회 한번 와서 꼭 좀 참석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정말 이 회심의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돌아가는데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는 가운데 다 시간들이 흐르고 이제 친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친구가. 너무 나한테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할 건데? 뭔가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혹시 교역자가 몇 명이 계시냐? 다 합해서 한 전도사님, 목사님 해서 다 한 7명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좋은 데 가서 내가 한 잔 쏠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습성이 있고요. 죄의 아픔이 있고, 그런 아픔이 상처가 있고, 죄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싫지만 가끔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그 죄의 그 능력과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나라로 정말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이 특권, 신분, 정체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왜 한국에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이게 창문 열고 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도둑놈이 들어온 겁니다. 도둑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제 언어도 아직까지 완전히 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둑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강탈해서 이제 나가는 순간에 그 주인이 탁 발목을 붙잡으면서 여보시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거면은 나는 이제 이 가정을 돌볼 힘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셔. 내 아내 당신 마음대로 하셔.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아니 다 혹시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나는 아버지요, 나는 남편이요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 않냐고요. 그것까지 뺏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정말 우리는 미흡하지만 그 은혜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생의 그 기쁨을 알고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긍심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죄와 싸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순간순간마다 좀 더 참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긍휼하고 좀 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큰 기쁨이, 더 하나님의 큰 풍성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어떤 헌식짝처럼 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 안에 사신다고 하시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나 자신을 의탁하며 하루하루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우리가 하루하루 더 거룩해지고 더 참되게, 더 좀 더 정결하게, 은혜롭게, 긍휼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